여기 법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좀 많이 살았죠. 우리 많이 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늙음, 죽음, 병듦 이게 우리에게 멀게 안 느껴지죠. 몸이 많이 안 좋고 그걸 보면 많이 늙었죠. 그리고 내 주위에도 정말 몸이 안 좋은 분이 정말 많습니다. 사람들이 몸이 안 좋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가볍게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좀 심각하게 죽음도 한 번씩 떠올려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떠올리면 막연한 불안감들, 막연한 공포를 느끼죠. 막연한 불안감들, 막연한 공포를 느낍니다. 우리가 한계에 있는 존재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자극받지 않기가 쉽지가 않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문제의 해결 방식은 두 가지죠. 종교적으로 이건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요. 하나는 그걸 뭐라 그러죠? 타력. 다른 사람의 힘에 의지해서 해결하는 것. 그리고 하나는 자력. 나의 힘에 의지해서 해결하는 것. 타력이라고 한다면은 내 밖에 어떤 절대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분이 진짜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라한들, 부처님들, 하나님, 알라, 내 밖에 절대자를 만들어내서 그분의 완벽히 기위하는 것. 정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자기 밖에 절대자에게 100% 완벽히 기위할 수 있다면 그는 고통을 별로 안 느낄 것 같아요. 불안하지 않겠죠? 정말 믿는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할 거니까. 마음에 한 점 의심도 없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정말 그럴 수 있다면. 근데 그게 우리 마음으로 가능할까요? 한 점 회의 없는 확신. 한 점 회의 없는 확신이 가능할까요? 내게 보이는 존재가 아닌데요. 내가 그냥 믿는 존재인데요. 내가 그냥 믿는 존재를 대상으로 한 점 회의 없는 확신이 가능할까? 전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가능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죠, 사실요. 가능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것, 자력이죠, 자력. 내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붓다는 이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붓다는 너의 노력으로 너 자신을 구원하라고 말하고 있죠. 물론 붓다는 구원이란 말은 안 씁니다. 표현하자면 그렇죠. 너의 노력으로 너 자신을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너의 노력으로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지의 방법을 붓다는 우리에게 말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늙음, 죽음, 병듦 이런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삶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안 늙고 안 죽고 안 병드는 게 아닙니다. 붓다도 병들었어요. 사리불, 붓다의 제1제자라는 사리불 병든 이야기 경기에 나오죠. 사리불이 배앓이한 이야기는 경기에 나와요. 아라한들도 병들어요. 그럼 도대체 불교적으로 이런 병듦, 죽음, 늙음을 해결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결한다는 말인가? 병들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고 늙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고 죽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돼요. 죽음은 좀 예외적이에요. 죽음. 왜 죽음이 예외적인가? 죽음은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되기 위해서 병들어도 상관없는 마음, 늙어도 상관없는 마음, 죽어도 상관없는 마음 이런 마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면 이런 마음이 튀어나가요. 우선 여러분이 여러분을 관찰하고 여러분을 이해해 나가요. 그리고 내가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죠? 여러분은 이 순간 현재를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이 순간 현재를 사는 존재예요.
이 순간 현재를 살고 있는 여러분 삶이란 게 뭐예요? 이 순간 현재를 살고 있는 여러분 삶이란 것은 이 순간 뭔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내용에 뭔가를 안다는 것 빼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삶에 존재하는 것은 다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 그것들이 여러분 삶에 존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알아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알아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 삶에 없는 거예요. 알머의 범위를 벗어난 것, 이건 여러분 삶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삶에 없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알아가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여러분을 이해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 삶이 이렇다는 걸 이해해요. 왜? 정말 여러분은 그렇게 사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알머의 영역에 벗어나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죽음이 그거죠. 죽음은 여러분 삶의 영역에 벗어나 있는 거예요. 죽음은 여러분에게 절대 알아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은 여러분에게 그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는 죽음을 왜 두려워하죠? 왜 걱정할까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삶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이런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별로 가치 있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왜? 없는 거니까. 여러분 삶은 오직 이 순간 현재에 있는 것이고 이 순간 현재의 알림이 여러분 삶이에요. 알림의 영역에 있는 것, 그것만 여러분 삶에 있는 것이고 그것만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알아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에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런 죽음까지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이해함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죠. 극복이란 말을 붙이기도 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신을 이해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늙음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늙음은 시간적 개념이에요. 여러분 몸이 늙죠? 예, 몸이 늙습니다. 마음도 늙을까요? 마음도 늙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됐어. 막연하지만 마음을 깊이 이해한 분도 있을 것이고 마음을 막연하게 알고 있는 분도 있겠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웬만해서는 보통 사람들은 나이가 50이면 마음도 50만큼 늙은 것 같아요. 나이가 70이면 마음도 70만큼 늙은 것 같아요. 마음이 늙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생산하지 못하는 것, 깨어있지 못하는 것, 활발하지 못한 것, 기뻐하지 못하는 것, 행복하지 못하는 것, 새롭게 뭐가 생기지 않는 것, 이런 활동성, 반응성, 기쁨, 행복, 보람, 의미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성력, 이런 게 떨어지겠죠.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게 떨어져요. 우리 주위에서 보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구체적으로 명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것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이 나는 치매인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의 활동성들, 마음의 생산력이 가장 떨어져서 생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늙나요? 수행하는 여러분은 마음을 훈련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엉덩이 느낌 알면서 엉덩이 느낌을 향한 마음을 일으켜요. 손의 느낌 알면서 손의 느낌을 향한 마음을 일으켜요. 엉덩이에서 손으로 마음을 옮기면서 옮기려는 마음을 일으켜요. 없던 마음을 계속 일으켜요. 근데 그 일으키는 마음들은 좋은 마음들이죠. 사띠라고 부르는 좋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있을 때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내 마음에 에너지가 생기는 좋은 마음을 일으키죠. 그리고 이런 수행적 노력을 반복함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이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 변화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드러나는가? 처음에는 한 대상 한 대상 옮겨갈 때 엄청 띄엄띄엄 끔이 붙었다가 떨어지듯이 억지로 옮겨갔어요. 근데 수행 과정에서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조금씩 빨라지고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고 이렇게 알아차림 상태가 변해가요. 왜 변하는가? 마음이 변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변해가요. 그리고 수행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어느 때부터는 가만히 있어도 수많은 마음이 일어나서 수많은 대상을 압니다. 알아차림이 조금 익숙한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여러 가지 대상을 알면서 수행할 거예요. 여러 가지 대상이 알아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마음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마음에 힘이 있으니까. 마음에 관심이 있으니까.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알아좀 해 나가다 보면 점점 마음은 알아지는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게 되고 가벼워지고 객관적이 되면서 알아지는 대상에 대한 이해가 생겨납니다. 느낌이 뭐다라고 조금씩 알아져요. 소리가 뭐다라고 조금씩 알아져요. 이런 알면 그냥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유적 전개를 통해서 결론 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은 알아차림하고만 있는데 마음이 지 스스로 조금 맞아져서 그런 조건 속에서 그런 암들이 스스로 생겨나요.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마음, 힘이 있는 마음, 활발한 마음, 관심 있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늙은 마음일까요? 이런 마음을 갖고 늙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은 젊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은 수행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젊어집니다. 그럼 마음이 나인가 몸이 나인가? 물론 몸과 마음을 구분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은 몸도 나고 마음도 나죠. 어떤 생명은 마음 잘 모르니까 몸이 더 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마음 잘 모르고 몸은 자기에게 상당히 잘 알아진다고 믿어서 몸을 더 나라고 믿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야기에 보면 사람이 죽었을 때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죠. 죽었을 때 영혼이 그 몸을 떠나서 떠난 영혼이 죽은 몸을 본다. 이런 이야기 있죠.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럴듯하다라고 느낄 거예요. 그때 주체가 누구죠? 그때 주체는 몸을 떠난 영혼이에요. 몸을 떠난 영혼이 죽어있는 몸을 보죠. 몸을 떠난 영혼, 그걸로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을 더 자기라고 생각해요. 죽어있는 몸이 떠난 영혼을 본다,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죽어있는 몸이 떠나는 영혼을 본다. 이런 건 아무도 안 쓸 거예요. 아무도 동의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 모두 다 몸보다는 마음을 더 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수행을 해나가면서 마음이 점점 젊어지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젊다 늙는다는 것도 사실은 전혀 무의미한 의미죠. 왜냐하면 누구나 절대적인 현재를 사니까. 여러분에게 어제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내일이 없습니다. 있나요, 내일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있다는 게 규정돼요. 여러분에게 어제가 있나요? 안 나눠져요. 여러분에게 내일이 있나요? 안 나눠져요. 여러분에게 오직 현재뿐입니다. 나만 그런가요? 7살 난 꼬마도 어제가 없고 내일이 없고 현재만 있어요. 100살 된 연세 많은 분도 그분도 어제가 없고 내일이 없고 이 순간 현재만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이 순간 현재를 삽니다. 거기에 뭐가 늙음이 있고 뭐가 젊음이 있겠어요. 다 똑같은 절대 현재를 살 뿐이죠. 만약 이런 자기의 삶의 모습을 이해한다면 자기가 늙었다라는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 생각의 의미 없음을 알 겁니다. 병듦은 사실은 만만찮아요. 이게 가장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병듦. 몸이 아파요. 저는 심각하게 아픈 적이 사실 별로 없어서 정말 심각하게 아픈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걸 대처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있죠.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플 때 마음이 괴로워요. 마음이 괴로운데 몸이 아픈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못할수록 몸이 아픈 것에 대해서 싸우면 싸울수록 마음은 딱딱해지고 마음은 굳어지고 더 괴로워져요. 몸이 아픈 것에 대해서 수용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아픔을 좀 참을만하고 좀 견딜만 하면서 마음도 훨씬 더 덜 괴로워지죠. 몸이 아플 때 마음도 아파요. 보통 사람들은 몸이 아플 때 마음도 아픕니다. 부탁께서 어느 제가자에게 이런 가르침을 줬죠. 너는 늙었으니까 앞으로 이걸 너의 수행의 기본적인 모토로 삼고 수행해라 라고 하면서 해주신 말씀이죠. 몸은 아프되 마음은 아프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아프되 마음은 아프지 말아라. 보통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픕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덜 아플지를 우선 알아요. 마음이 어떻게 덜 아픈가? 그걸 우선 수용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못 받아들이고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마음은 더 아파집니다. 그걸 수용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수용하고 인정하면서 그걸 지켜봐야죠. 아픔이 도대체 뭔가.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관절염이라 그러고 두통이라 그러고 폐렴이라 그러고 이렇게 이름 붙이면 그게 고정돼요. 이름 붙이면 의미가 고정돼요. 의미가 고정되면 내가 그 의미에 부여했던 고통을 내가 느낍니다. 우리 마음이란 건요, 정말 힘이 좋아요. 내가 총에 맞았는데 칼에 찔렸다라고 믿으면요, 칼에 찔린 아픔을 느낍니다. 내가 믿는 대로 마음 반응하는 거예요. 이 아픔이 관절염이야라고 믿게 되면 내가 관절염에 대해서 부여한 가치를 그대로 받습니다. 내가 관절염에 대해서 부여한 그 가치 따라서 내가 괴로워져요. 그래서 아플 때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자기 현재 경험을 지켜보는 거죠. 그걸 관절염이다, 폐렴이다 이렇게 정하지 않고 알아지는 것에 마음을 두고 알아지는 것을 알아지는 그대로 알려고 해요. 사실 그건 느낌이죠. 어떤 아픔이 되었던 그것의 실제 모습은 느낌입니다. 그것의 실제 모습은 느낌이요. 느낌이라고 만약에 이해한다면 그 관념적 의미 부여가 약해질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마음은 수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느낌으로 알아보세요. 그리고 그 느낌을 자연의 이치로 알고 대상으로 알고 그 느낌을 지켜보세요. 끊임없이 마음은 자기가 정해놓은 관념의 길을 따라가야 할 거예요. 이거 관절염이야 라고 관절염이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영향받고자 할 거예요. 우리 마음이 원래 스스로 괴로워지는 데는 전문이죠.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을 현재로 돌리고요. 진짜 내게 알아진 것에 머물고요. 그걸 바르게 보기 위해서 자연의 이치와 대상의 바른길을 일으키고요. 이렇게 끊임없이 바른 길을 제시하면서 바른 길을 향한 노력을 해보십시오. 조금씩 마음이 관념을 떠나서 진짜에 머물러요. 진짜에 몰면 머물수록 그것이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조금씩 이해합니다. 조금씩 화가 줄어들고 조금씩 더 쉽게 그것과 함께 있을 수 있고 조금씩 더 화 없이 그걸 지켜볼 수 있고 이렇게 그것이 있어도 조금씩 덜 괴로운 마음, 조금씩 상관없어져 가는 마음이 되어가요. 이게 실제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수행적 방법이죠.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병의 문제, 육체적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거 빼고 뭐 있죠? 물론 약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약 먹고 병원 가야 돼요. 약 먹고 병원 가고 여러분 스스로 할 때 이걸 하라는 거예요. 약 안 먹고 병원 안 가고 나는 수행으로 해결할 거야. 물론 그 각오는 거룩한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병원 갈 건 가고 약 먹을 건 약 먹고 또 수행할 땐 수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지켜보고 자기를 이해가면서 이런 마음이 조금씩 좀 되어갑니다. 내게 알아진 것에 대해서 자유로운 마음. 내가 죽음 이야기했고 죽음, 병듦, 늙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죽음이 되었던 병듦이 되었던 늙음이 되었던 이것들의 정체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 여러분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면서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 알고 맛 알고 냄새 알고 이렇게 알아가면서 그것들을 바르게 자연의 이치로 대상으로 알아가려고 그래요. 그걸 통해서 그것들을 아는, 그것들을 관찰하는 마음을 바꾸려고 하죠. 그것들을 관찰하는 마음, 그것들을 지켜보는 마음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가? 가벼워지는 걸로 부드러워지는 방향으로 자유로워지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자유로워지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당연히 이렇게 알아지는 것 거기에 죽음이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병듦이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늙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아지는
모든 것으로부터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나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러나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 노력은 단순해요. 현재에 머물고 현재 자기 삶을 관찰하십시오. 현재 자기 삶이란 곧 느낌이고 소리이고 생각이에요. 그걸 자연의 이치로 대상으로 발언견을 일으키면서 알아가 보십시오. 이해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알미 자연스럽게 생겨요. 여러분 마음이 젊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에 대한 알미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실은 세상에 나밖에 없거든요. 이해할 것도 나밖에 없어요. 이런 나에 대한 이해가 만들어내는 것은 언제나 나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이요. 나로부터 자유로운 마음, 그게 곧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 그게 곧 늙음과 병듦과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마음이요. 우리가 한순간 100% 완벽한 그런 자유로움을 지금 당장 구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자유로워져 가는 길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 노력하면 한 걸음 가는 것이고요. 2번 노력하면 2걸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가십시오. 나는 진짜 해결은 이것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점점 믿음이 100%에 근접해 가거든요. 내가 체험할 수 없는 것, 내가 확인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믿음, 외적인 것에 대한 믿음, 이건 얼핏 엄청 강할 것 같지만, 얼핏 100%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극한 상황에 부딪히면 과연 지켜질까? 내 생각에는, 내 느낌상은 극한 상황에 부딪히면 쉽게 깨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 뭐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은 내 삶에 대한 이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이해해서 그걸 믿는 거예요. 내 삶이 뭔지 이해해서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구나, 내가 이런 삶이야 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걸 안 믿을 수가 없죠. 내 존재가 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죽음으로부터 영향받을 필요가 없고, 늙음에 대해서 난 자신있게 대처할 수 있고, 병됨에 대해서도 나는 자신있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왜? 이해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이해는 수행을 계속해 나가면 나갈수록 점점 깊어져 갈 겁니다.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것에 대한 믿음 또한 점점 더 깊어져 갈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장 100%는 안 되겠죠. 근데 100%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건 잘 안 흔들리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확 깨지겠어요? 이 믿음은 안 깨집니다. 왜? 지금도 확인되는 거니까. 이 믿음의 대상이 지금도 내게 확인되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엉덩이 느낌을 느끼고 있어요. 이게 내 믿음의 대상이에요. 지금도 나는 보고 있어요. 이게 내 믿음의 대상이에요. 지금도 나는 듣고 있어요. 이게 내 믿음의 대상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해해서 이러하더라고 내가 믿는 이 믿음이 확 깨지겠습니까? 이건 안 깨져요. 이건 엄청 단단한 거예요. 그렇게 내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믿음 또한 100%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죠. 따라서 우리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내가 해결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는 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삶의 문제를 자기의 노력으로 해결해 보십시오. 그게 정말 길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기 위해서 분리수거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마트에 가서 견과류를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견과류를 사기 위해서 대형마트로 갔습니다. 평소에는 차를 타고 갔는데 그때는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다가 쭉 뻗은 조용한 길을 만났는데 순간 경영하기가 참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짐도 없고 해서 거기서 한동안 경영을 했습니다. 마음을 내게 두고 경영을 하다 보니까 수행하는 마음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리수거하러 갈 때의 마음과 그때
경영할 때 마음이 많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알아졌습니다. 삶 속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마음이 그때그때 조건 따라 항상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삶의 내용이 있으면은 삶의 내용에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죠. 의미가 부여되면 그 의미로부터 웬만해서는 자유롭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 수영자님께서 그 분리수거하러 간다고 한다면은 분리수거하러 가면서도 마음이 여러 생각을 하죠. 뭐 어떻게 분리수거할 거고 뭐 어느 길을 갈 거고 뭐 두루두루 생각거리가 많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은 거기에 오염됩니다. 관념이 있으면 마음은 오염돼요. 근데 그렇게 마트 간다고 하다가 똑바르고 뻗어있는 좋은 보도를 보죠. 수행자답죠. 보자마자 야 여기 경영하기 좋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경영할 때는 올곧게 수행만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올곧게 수행만 생각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아까와는 마음이 다른 게 느껴지는 거죠. 아까와는 마음이 달라요. 그리고 수행이 그렇게 잘 된다고 느껴졌다면요. 아까 분리수거 할 때도 분리수거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마음이 좀 치우쳤기 때문에 마음이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때 살짝 마음이 들떴거나 마음의 질이 떨어진 거지 기본적인 마음은 좋았어요. 사실은 우리 마음이 근본적으로 별로 안 좋으면요. 경영을 해도 그 변화가 잘 안 느껴집니다. 한참 해야 변화된 게 느껴져요. 근데 수행자님 말씀처럼 분리수거 하고 나서 경영하겠다고 마음 먹고 경영하니까 바로 달라진 마음 상태가 느껴져요. 그렇게 바로 달라진 마음 상태가 느껴졌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수행자님 마음에 깔려있는 어떤 마음의 에너지가 아주 강하단 말이죠. 좋은 마음 힘이 좋았기 때문에 바로 바뀌어진 마음 상태가 확인되는 겁니다. 그건 수행자님이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을 꾸준히 하게 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유지되어서 그럴 겁니다. 근데 세상 일을 하면서는 그런 마음이 못 되는가? 세상 일을 하면서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 일을 하면서는 확인하는 것, 사회들은 이걸 체크한다 말하는데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체크인가? 마음이 내게 있는가?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뭘 보려고 그러고 뭘 알려고 그러고 뭘 이해하려고 그러고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때 마음을 내 안에 두려고 하는 것,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체크, 그런 걸 해주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내 안에 있다고 내게 알아지고 마음이 내 안에 있다고 알아지면 수행 상태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이해한 듯한 느낌, 하고 있는 듯한 느낌, 그게 다 지혜 느낌이거든요. 이런 지혜 느낌도 그때 알아질 겁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행과 함께 일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수행 상태가 유지되기 위해서 체크하는 것, 그런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고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수행자님이 집에서는 이걸 잘하잖아요. 집에서 빨래 개면서 설거지하면서 그럴 때는 일상의 삶 속에 수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잘 하시잖아요. 그리고 수용하면서도 잘 하시고 우리가 수행의 과정에 있는 수행자니까요. 완벽히 수행 못합니다. 수행이 잘 될 때 있고 수행 못 될 때가 있는 거죠. 어찌되었든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수행자님 스스로가 삶 속에서 방법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수행하지? 아까는 밀도가 낮았는데 어떻게 밀도를 높일까? 분리수거하면서 어떻게 밀도를 높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실천해보고 또 깨지고 다시 반성하고 다시 실천해보고 이게 우리의 수행의 과정입니다. 이게 수행을 잘 해나가는 과정이에요. 수행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천해보고 도전하고 해나가는 거죠. 질문입니다. 도반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요즘 세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제는 아이들에게 공부 잘해라, 좋은 성적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게 조금 의미가 없어진다. 그게 반드시 바른 방향이라고 말하기 힘들어졌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강하게 이런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이고 손주를 대할 때도 이런 입장이 돼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예전에는 알게 모르게 나도 손주가
성적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삶의 태도이고 동기라고 내 스스로 알아가고 그런 방향의 이해가 분명해지고 나에 대해서도 그런 방향의 이해가 분명해져 하다 보니까 손주에 대해서도 그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른 마음가짐이고 바른 삶의 태도라고 알아가고 손주에게 확신 갖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했다면 충분한 것이고 바르게 했다면 충분한 것이고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입장에서 말을 해주게 되고 그런 내 말에 대해서 내 스스로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나의 이해가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니까 상대에 대해서 투사하는 내 마음의 반응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일상적으로 수행할 때 수행하고 먹을 때 먹고 오전을 보내고 오후 시간이 되니까 뭔가 마음의 힘이 떨어지고 마음의 질서가 조금 어지러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되면서 상태가 별로 안 좋았고 그리고 저녁에 손주가 집에 가고 나서 혼자 되었을 때 갑자기 옛날에 내게 아주 큰 고통이 되었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던 그날의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통 그 느낌은 워낙 강력해서 내가 상당히 두려워하는 느낌입니다. 가슴을 쥐어 찢는 듯한 그런 강한 괴로움의 느낌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 들었을 때 그때는 바로 그 느낌을 느낌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느낌으로 보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느낌으로 보게 되고 대상으로 보게 되고 그렇게 시켜보게 되니까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졌고 물러나게 되고 있어도 크게 문제시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그 느낌도 그 두려움도 조금씩 약해져 갔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정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이 수행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수행이에요. 그리고 수행하는 것은 나죠. 내가 나를 지키는 거죠. 우리 셔먼 사이도께서 하셨다 그러죠. 밥을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닭을 먹지 말고 맛을 먹어라. 이런 말 했다 그러죠. 닭을 먹지 말고 맛을 먹어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닭을 먹어요. 자기가 닭을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닭을 먹고 자기가 닭이라고 하는 그 의미 부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닭이라고 믿고 있는 그 맛을 느끼고 그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맛을 안다면, 정말 맛을 먹는 사람이 있다면, 실제 있는 맛을 먹는 사람이 있다면, 맛을 아는 사람은 맛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맛이기 때문에 마음이 맛에 머물 수 있죠. 그렇게 맛에 머물게 되면 닭이라는 관념이 약해져요. 그리고 자기가 부여했던, 우리가 다 부여하긴 부여하죠. 닭이 뭐다라는 것, 닭의 맛이 어떻다는 것, 이 의미부여가 있어요. 이런 의미부여가 약해지고 그 의미부여에서 마음이 잘 영향받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신 것, 승현님께서 지금까지 어머니 돌아가신 것 그런 생각이 나면은 아주 마음에 큰 충격을 받죠.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을 때 무엇 때문에 받았는가를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에 대해서 승현님이 갖고 있는 감상, 어떤 스토리 이런 것에 아마 영향을 받을 겁니다. 이게 닭고기를 먹을 때 닭을 먹는 것과 똑같아요. 닭은 실제 없는데 있다고 믿고 있는 걸 내가 먹는다고 믿고 있고 내가 닭으로부터 영향받는 거죠.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스토리들 이런 의미라고 수행자님 같이 부여한 것 그런 것에 영향을 받으면 그 충격이 거의 무한하죠. 가치 부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충격이 무한해요. 근데 수행님께서 이제 수행에 익숙해지시고 스스로 마음적 깊숙해서 내 삶의 문제를 나는 수행으로 해결할 수 있으라고 믿고 계세요. 그리고 또 이 문제가 생겼죠.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수행자의 마음은 거의 오토매틱으로 수행적 모드가 돼요. 수행적 모드가 되면 바로 찾는 것이 지금 진짜 있는 걸 찾아요. 진짜 있는 게 뭔가? 아마도 느낌이겠죠. 몸이 되었던 마음이 되었던 느낌이요. 느낌이 진짜 있어요. 느낌이 진짜 있기 때문에 마음이 느낌에 머물러요. 느낌에 머물고 그걸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도 알아요. 아니 느낌이지라고 봐요. 저절로 일어났지라고 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지라고 봐요. 그렇게
느끼에 머물면서 느낌을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느낌을 갖고 왔던 수행자들이 믿고 있는 관념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게 어떤 의미야, 내 삶에 그게 어떤 충격을 줬어, 뭐 죽음이라는 게 뭐야, 이렇게 수행자에 부여했던 그 기억의 에너지들, 그거 다 수행자님이 관념적으로 만들어낸 힘들거든요. 이런 힘들에 마음이 안 기울어요. 에너지를 안 줘요. 의미 부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격을 안 받게 되고 계속 현재에 머물러 있고, 그렇게 머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덜 두려워지고 덜 기울어지고 그 생각이 점점 힘을 잃고 생각을 안 하게 되죠. 그게 닭고기를 먹을 때 맛을 먹는 사람이요. 진짜 있는 걸 아는 거죠. 삶의 모든 문제를 우리 이렇게 해결합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항상 스토리 속에서 만나요. 어떤 스토리, 어떤 삶의 이야기들, 내용들로 우리는 삶의 문제에 부딪혀요.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요. 지금 진짜 있는 건 뭐지? 내게 지금 진짜 있는 게 뭐지? 내게 진짜 있는 게 뭐더라고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가는 건 길이 쉬워요. 왜? 수행할 줄 아니까. 진짜 있는 게 생각 아니면 느낌이요. 대부분이 생각 아니면 느낌입니다. 생각에 머물고 느낌에 머물면 그 삶의 스토리에 대해서 마음은 객관이 돼요. 삶의 스토리의 의미에 대해서 마음은 차분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수행으로 해결할 수 있죠. 그리고 손자애 같은 경우, 물론 공부만을 잘하라고 하는 것은 참 나도 사실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의사들 아마 30년 뒤면 별로 의미 없을 겁니다. 애하게 다 합니다. 누구 수술할 때 따라가서 내가 도와준 적이 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수술비가 3배나 비싼데도 기계로 하려더라고요. 의사 손을 안 믿어요. 사람들이 기계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요즘 엑스레이 판독, 뭐 CT 판독 이런 것 하는 AI가 있죠. AI가 훨씬 더 정확히 판독합니다. AI는 판독하면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자료를 이렇게 낼걸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넣겠죠. 지금 혈중에 헤모글로빈 농도가 얼마가 되고 백혈과 몇 개 있고 무슨 뭐 당도가 얼마 있고 혈압이 어떻고 쭉 넣으면은 데이터를 다 넣으면은 AI가 이렇게 결과를 보여줄걸요. 당뇨병 확률 89%, 간암 확률 25%, 이렇게 퍼센트가 쭉 나올 겁니다. 그게 멀지 않았어요. 지금 의사 그렇게 되려고 하는데 그게 30년 뒤에서 그렇게 가능하겠어요? 몇 명 빼고는 다 별 볼 일 없을걸요? 그런 미래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뭘 가르친다면 애들이 배워야 될 것은 자기 삶을 대하는 태도예요. 물론 그 하나가 공부죠. 공부를 해야 한다면 그 공부를 대하는 태도를 갖춰야죠. 열심히 하는 것도 바른 태도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알겠죠. 친구에 대한 태도, 자기가 엄마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에 대한 태도, 이런 삶의 태도죠. 그리고 삶의 태도를 볼 때 가장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은 그 행동에 대한 동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걸 하는가. 그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사실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그 일을 어떤 동기로 하는가. 우리가 수행과 똑같아요. 우리가 수행해서 수행 잘하는 것에 의미 두지 않고 수행하는 것에 의미 두잖아요. 수행하는 것, 그게 바로 나를 바르게 보려고 하는 노력, 참되려고 하는 노력, 오르려고 하는 노력, 이게 다 동기적 측면이죠. 우린 동기가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수행자님이 그런 태도로 바라본다면 그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저런 말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저런 행동을 하는가라고 아실 거고, 그 아이가 바른 마음으로 그걸 한다면 그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칭찬할 수 있을 겁니다. 결과론적 시각으로 본다면 결과가 좋으면 칭찬하고 결과가 나쁘면 나무랄 텐데, 아이에게 바른 삶의 태도를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동기가 좋으면 칭찬해야 되고요. 동기가 나쁘면 설령 결과가 좋더라도 나무라야죠. 정말 중요한 것은 동기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원인이에요. 그런 원인을 사가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게 바른 삶의 태도가 될 겁니다.
우리 수행하고 맥락이 똑같죠. 정말 새롭게 배우는 사람들이 바르게 배워가야 할 것이 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 수학 점수 얼마, 영어 점수 얼마,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자기 삶의 내용들을 바라보는 태도, 그런 태도를 바르게 해나가는 것, 그게 사실 바른 마음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바른 마음이 되어나가는 것, 그게 새롭게 배워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수행자님 말씀하시는 것도 다 이런 맥락이죠. 질문입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아이들을 훈육할 때 결과 중심으로 훈육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이 미숙했구나 라고 스스로 반성하게 됩니다. 요즘은 딸아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MBTI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주제가 가볍기 때문에 가볍게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MBTI가 물론 관념적이지만 나를 이해하고 수행을 이해하는데 나름 도움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님이 경영에 대해서 좀 힘을 쓰는 것, 압력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선보다는 경영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경영할 때 내가 알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조금 힘을 강하게 주면 압력 같은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힘들다라고 느껴집니다. 야, 이거 계속하지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확 놓아버리게 되는데 확 놓아버리게 되면 내 의지가 확 풀리면서 여러가지 것이 자연스럽게 알아집니다. 이렇게 알아진 상태로 경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너무 풀린 상태에서는 수행적 진보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편하게 경영하는 풀린 상태와 힘을 줘서 힘들지만 압력 있는 상태 사이에 어떠한 균형점이 있을 것 같고 그 균형점을 내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수행을 해가다가 마음이 이게 뭐지? 라고 마음에 강하게 마음을 두게 되면 뭔가 마음에 집중이 되고 몰입하는 것 같고 수행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이게 뭐지? 뭔데 이렇게 작용하지? 라고 하면서 봐나갈 때 제가 느끼기에는 수행 상태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때는 주변 대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냥 올곧이 마음에 마음을 두게 되고 힘도 느껴지고 수행이 잘 된다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수행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마음 이야기, 그게 애매해요. 마음은 이야기가 정말 애매합니다.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우선 수행자님이 마음에 대한 이해가 확고하다면, 마음이 뭐다라고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면 그렇게 상관없어요. 마음이 뭐지? 하면서 마음에 대한 관심 갖고 그렇게 마음을 계속 알아가려고 하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수행자님이 마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다면, 마음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이해가 얕다면요, 수행자님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수행자님이 만들어내는 마음을 볼 수 있고요. 그게 실제는 마음이 아닌 관념적 마음을 보면서 그걸 대상으로 사마타적 수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대한 안정적인 수행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마음은 대상에 의지해서 이해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대상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마음에 대해서 수행자님이 관심 가질 수 있어요. 그것도 마음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서 보는가? 라고 물어보고 보네라고 이해되면 마음이 뭔데 보지? 이렇게 관심 갈 수 있고요. 소리 들으면서 듣는가? 라고 물었을 때 듣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듣는 게 뭐지? 마음이 어떻게 듣지? 이렇게 관심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대상 없이 그냥 마음 자체만 주제로 띄워서 마음이 뭐지? 라고 하면은 관념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아주 사실은 높아요. 물론 마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한 사람들은 대상이 없더라도,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없더라도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대상에 의지해서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오류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이게 좀 더 안전해요. 그리고 경영할 때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자기 수행 수준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정답이 없거든요. 내가 저번에 밀도 있게 해라 라고 말했고, 밀도를 말할 때 좀 힘을 준 듯한, 좀 압력이 살짝 있는 그런 상태가 밀도 있는 상태라고 말했는데, 이건 수영장님 말씀처럼 약간 억지스러운 것이고요. 약간은 그렇게 잘 되는 상태는 아니에요. 수행자님께서 그 상태에 대해서 좀 힘들다, 계속하기 힘들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니까. 근데 그 상태가 반드시 옳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냥 경영할 때 전혀 수행이 안 되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게 좀 힘이 느끼신다면 나의 노력이지만 경영하면서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정말 능숙한 상태는 어떤가? 능숙한 상태는 그런 압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요. 압력이 없으면서 관심 있는 상태. 내 노력이 없으면서 나의 현재에 대해서, 내게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상태. 관심이 있으면서 내 마음을 내게 잡아두려 하지 않아도 마음이 자연스럽게 내게 있는 상태에서 마음이 가볍고 관심 있고 그렇게 걸으면서 자기 일어난 걸 보고 있으면 그 상태가 훨씬 더 능숙한 경영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경영이 잘 안 된다 싶으면 힘을 좀 주고 힘을 좀 줘서 좀 잘 된다 싶으면 마음을 놔두고 관심을 가지려고 그러고 관심의 대상은 여러 가지 있겠죠. 느낌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이 될 수도 있고 현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수행자님의 균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따님과의 관계에서는 가벼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주 좋아요. 무거운 건 피하세요. 우리 사회적에서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수행과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수행할 때는 수행이 뭐다, 붓다의 참된 가르침이 뭐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주제입니다. 이걸로 정말 다시는 안 볼 원수가 되게 돼요. 미얀마에 살 때는 이게 정말 심각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라고 사회도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사회도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과 뜻이 맞는, 그 사람과 동의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는 말해라. 근데 그 사람과 의견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닫아라. 그 사람과 뜻이 다르면 말하지 말아라. 그 사람과 뜻이 같은 것만 말해라. 이렇게 사회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정답 같아요. 딸과도 가볍게 말할 수 있는 주제를 말하세요. 무겁게 말해야만 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그게 반드시 필요하면 모르겠지만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할 필요 없어요. 따르면 수행자님에게 아마도 가장 힘든 대상과도 하나일 겁니다. 그럴수록 가벼운 것부터 하세요. 가벼운 것부터. 딸이 사실은 수행자님을 가장 괴롭히는 대상이고요. 또 다르게 말하면 딸이 수행자님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나를 가장 괴롭히는 대상입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괴로워요. 그게 바로 의미거든요. 의미가 강하게 보여되면 보여될수록 우리 마음은 더 괴롭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딸을 사랑한다면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의미를 줄여가야 돼요. 의미가 사실 다 집착의 의미고 번뇌의 의미들이거든요. 의미를 줄여가야 돼요. 어떻게 의미를 줄이는가? 딸을 경험할 때 그걸 법으로 바라는 거예요. 딸이 바라면 소리라고 알려고 해보고요. 딸을 만지면 느낌이라고 알려해보고요. 딸이 보이면 보이는 거지라고 알려해보고요. 그게 진짜 수행자님의 경험이거든요. 진짜 알아지고 있는 딸의 실체예요. 사실은 진짜 알아지고 있는 딸의 실체예요. 그렇게 진짜 알아지는 게 뭔지 조금씩 마음이 내재적으로 수긍한다면 똑같아요. 아까 우리가 닭을 먹느냐 맛을 먹느냐, 맛이 진짜거든요. 진짜인 맛에 마음이 몰면은 닭이란 관념이 약해지고 닭의 의미가 약해져요. 닭의 의미가 약해진다 하더라도 닭은 닭이에요. 마찬가지로 딸과 경험할 때, 딸을 알아갈 때 진짜가 뭔지 알아가는 거죠. 딸이 진짜 수행자님이 어떻게 알아지는지. 그렇게 진짜 알아지는 것에 마음이 머문다면 딸이라는 관념, 딸이라는 의미, 그게 약해져가요. 그래도 요즘 딸이에요. 자유로운 마음으로 딸과 소통할 수 있어요. 훨씬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딸과 소통했을 때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정말 순수하게 딸을 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지금 이렇게 집착해서 딸을 사랑할 때, 이런 상태에서 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딸에게 어떤 제시를 할 때, 그건 수영자의 마음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그건 딸 좋아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나 좋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번뇌는 100% 이기적인 마음이거든요. 정말 마음 깊숙이 들여다보면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 딸이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 딸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의미를 줄이기 위해서는 딸이 수행자님에게 알아질 때 진짜 있는 게 뭔지, 알아지는 딸의 진짜 모습이 뭔지 수행자님이 알아가셔야 되고 거기에 마음을 둘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조금씩 되어가면서 지금 갖고 있는 딸에 대해서 부여한 가치들이 주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는 여러분 자신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아요. 하는 건 쉬워요. 하면 돼요. 그렇게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안에서 해결해 가시길 바랍니다.